성경을 이렇게 자주 읽다 보면요, 관심을 가지는 게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어떤 말들, 아니면 자주 나오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자주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유심히 보면 이걸 안 거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것을 만나고 경험하고 지납니다. 그게 뭐냐고 하니까요, 흉년입니다. 기근입니다. 다 믿음의 조상들이 인생에서 다 흉년을 만나더라고, 기근을 만나더라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별로 달갑지 않죠. 내키지도 않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흉년은 그저 힘들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이 흉년 때문에 서로 마음이 나눠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흉년만 생각하면 힘들었던 때가 다시 생각나서 몸서리 칠 때가 많잖아요.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아니하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바로 여러분 이 흉년 아닙니까? 그 흉년의 때에, 그 기근의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많이 일하시더라고요. 더 많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안 만나고 싶고 안 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때 가장 더 많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찾아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흉년의 때가 어떻게 보면 힘든 때이지만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은혜의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흉년의 때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한 번은 겪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겪어야 되는데, 그 인생의 흉년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흉년의 때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기근의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를 찾으라라고 합니다. 그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 너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약속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흉년은요, 내가 만나는 실패, 실수, 실망의 상황들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실패,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원치 않게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 실패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막 흔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의 사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인생의 흉년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이 트로트 중에 진성 가수의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트로트를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무슨 저렇게 저렴한 노래고, 가사도 보면 막 너무 직설적이고 막 조금 미화를 해서 좀 아름답게 하면 좋을 텐데, 사랑의 나이가 있나, 너무 직설적인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이 직설적인 게 좋아지더라고요. 인생에 모를 때 뭔가 누가 답을 던져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수록 트로트가 좋아하는 게, 저게 내 마음인데 대신 이야기해 주잖아요.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막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니까, 이 보릿고개를 좋아하는 것은 들으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힘겹게 살았던 보릿고개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같은 못 살았을 때. 이런 가사를 보면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이 가사 들을 때마다 음이 생각나시는 분 있죠. 막 노래 부르고 싶고, 음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촉은 목귀에 그 시절 바람 곁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 많은 보릿고개여.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어서
아이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 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셔서. 풀 피리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어서. 풀 피리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통곡이어서. 그 보릿고객이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날마다 한숨 지는 거예요. 날마다 통곡합니다. 허기진 배 채우기 위해서 배 물 한 바가지 통해서 배를 채우고, 점심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장에 있는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배를 채우던 그때 그 시절을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여러분의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그 시절을 보내왔습니까? 살다 보니까 사라지잖아요. 살려고 하니까 살아왔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방법이 있어 살아왔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 보릿고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죠. 원치 않는 실패와 실수, 고민과 걱정, 후회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 그것이 보릿고개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이삭도 인생의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습니다. 첫 흉년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흉년은요, 이삭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미래와 모든 것이 존재에 달려있는 그런 흉년입니다. 그러니 어찌 힘들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어찌 도망치겠습니까? 어찌 나 혼자만 살려고 이러면 도망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살아야 됐으니까, 살아야 했으니까. 그 흉년의 때에 허기진 배를 부르짖고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 그랄 땅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보다는 좀 더 거기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블레셋 그랄 땅에 갔죠. 근데 그 땅도 여의치 아니하면 애국까지도 내려갈 작정을 하고 여러분 이 그랄 땅에 간 겁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 열심히 살려는 거 참 기특하다. 근데 너 열심만으로 안 돼. 너 열심만으로 안 돼. 흉년의 때는 바른 방향을 찾아야 돼. 올바른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내야 돼. 그래야 그 흉년을 보낼 수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삭에게 너 열심만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어디에 있으면요? 지시하는 땅에 있으면. 언제요? 흉년의 때. 지시하는 땅이 여러분 다른 땅에 비해서 비옥하고 좋아서 거기서 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땅은 지시하는 땅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니까, 오늘 이삭을 향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땅이니까, 그래서 그 땅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에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요? 흉년의 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너를 혼란하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과 형편들이 찾아올 거니까. 그때마다 너 보이는 대로 판단할 거냐? 보이는 상황 따라 결정할 거냐? 흉년의 때는 그때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잘 되기만 합니까? 안 될 때도 많죠. 우리는 안 될 때 여러분 자주 하는 게 뭡니까? 후회잖아요. 아, 괜히 한다고 했나? 아니 더 생각해 볼 걸 너무 쉽게 결정하지 않았나? 이런 후회들이 여러분 잘 되는요 그걸 이야기 안 합니다. 잘 안 될 때 항상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죠. 성공도 하지만요 실패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계속 성공만 합니까? 어떻게 좋은 말만 듭니까? 좋은 말만 여러분 기대하니까 여러분 좋지 않은 말 들을 때는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니까요, 상처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 상처만 받았대요.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가 이름 준 겁니까? 자기 스스로 상처받은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은밀히 보면 아무도 상처 안 줬어요. 자기가 그냥 상처를 받은 겁니다. 상처를 인정한 거죠. 인생을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좋은 말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요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조금 힘든 말도 들어야 되고 엄한 말도 들어야 되고 내 속이 상하는 말도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죠. 좋은 말만 들으면 다 산으로 가버립니다. 어떤 것은 나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만 열심히 산다고 다 안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요 다시 길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 부천 호텔 사망자 중에 20대가 많다고 하죠. 그 20대 중에는요 이제 갓 간호학과를 여러분 나와가지고 지방에 실습을 하고자 온 20대가 많았다는 거죠. 지방에서 힘들게 하다가 이 서울에 가서 이젠 제대로 내 꿈을 펼쳐보고 내가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지방에 올라와가지고 이런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여러분 거기서 실습하는 여러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 거기 왔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벌써 시들어 버렸습니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지만 그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요 누군가는 시작도 못한 삶을 대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에 꿈을 꾸고 대신 꾸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꿈을 꿀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사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흉년에는요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흉년일수록 기근 때일수록 지시하는 땅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요 몇 구절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을요 굉장히 인생의 참 삶의 중요한 장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11장 읽어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사람들을요 다 소개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나? 그 몇 구절로요 그 사람의 신앙의 비결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을 읽어보면요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냈나?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살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냈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여러분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번영하게 해줄게. 근데 그게 다입니다. 구체적인 지도도 없습니다. 자세한 설계도도 없습니다. 이해할 만한 설명서도 없습니다. 그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얼마나 미래가 답답합니까? 막연합니까? 이를 성경은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알고 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12장 1절과 3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네 자손을 뭐 엄청 많게 해주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뭡니까? 뭘 따라갔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현재를 뭘 따라갔습니까? 함께하는 롯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롯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외롭지 아니하고 그래도 롯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 롯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다면요, 아브라함은요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할 것 같았던 롯이 영원히 함께 했습니까? 자기가 힘들어지니까요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떠나가 버립니다. 자기 눈에 가장 좋은 땅, 당연히 삼촌에게 양보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 나갑니다. 그는 롯을 의지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땅을 걸어갔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길을 가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라는 그 젊음을 가지고 따라갔을까요? 자신의 가능성만을 믿고 나아갔다면요 100세가 되어도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면서 그 약속의 길을 못 갔을 겁니다. 자기의 젊음, 자기의 가능성만 의지했다면 그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말씀 따라 갔다.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비결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만큼만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만큼만 여러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뭐 그렇게 거창하게 살려고 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인데, 여러분 내일 일을 압니까? 1년 뒤에 10년 일을 압니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보여주시는 만큼만 살면 되는 겁니다. 이끌어주시는 것만큼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에 어느덧 여러분 다다랐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갈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단지 그냥 약속의 말씀만 주어진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죠.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요 어느덧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다 경험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됐지 않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땅에서 백배나 결실을 맺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어 주셨죠. 아주 큰 부자. 이삭이 이 거부가 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축복일까요? 걱정거리일까요? 이삭에게는요 시험거리입니다.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삭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그 땅의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합니다. 왜 시기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시기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시기합니다. 이런 비교 안 해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이고 나는 내 사람의 삶인데 나는 내가 길 가면 돼. 그런 사람 시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비교하면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비교해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여러분 생기는 거죠.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흉년의 때 왜 이삭만 저렇게 잘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아무리 이삭은 파는 것만 해도 물이 나고 우리는 파도 왜 물이 안 나오나? 비교하니까 이러면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는 걸로 끝납니까? 못 살겠구죠.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하우석이라는 분이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낚시꾼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는 언제인지 아는가? 낚시하러 갔습니다. 그 낚시꾼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아니 당연히 많이 잡힐 때죠. 가져간 바구니에 막 한가득 가득할 때, 그때 가장 기분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 뻔한 여러분 그 질문을 왜 했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낚시꾼이 가장 기분 좋을 때 고기가 많이 잡힐 때가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낚시꾼이 큰 고기를 잡았다가 놓쳤을 때, 다행이다. 똑같이 빈손이네. 드러내놓고는 못 웃잖아요. 어떡해. 너 힘들게 잡았는데 속으로 막 웃잖아요. 그래 너 많이 큰 거 잡은 거 같아. 내가 깜짝 놀랐는데. 뭐 똑같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오래된 불량한 죄성입니다. 잘 되면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 너무 잘 됐다. 너 너무 잘 됐어. 근데 내 안에 오래된 죄성은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아니 쟤는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아니 저 가정은 이렇게 막 편안한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고 좋아해야 할 텐데 우리는 배가 아플 정도로 시기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면 사촌도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이러면 그런 사람이 있죠.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한다면 아무리 내가 잘 되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건요,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나는 뭐 집이 세 채, 네 채인데 막 내 주변에는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밖에 없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밖에 없어. 그럼 그것에 산다고 행복합니까? 그건 여러분 불행인 겁니다. 축복이 아닌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내 옆에 사람들이 함께 더 도와줘, 더 축복해줘, 더 있으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죠. 이상은 지금요 축복이 아닌 겁니다. 많아졌는데 너무 괴로운 겁니다. 블리셋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괴롭힙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도 여러분 도망을 치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삭도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15절을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얼마나 나쁩니까? 악랄합니까? 자기도 못 사니까 남도 못 살게 만들면 그런 겁니다. 시기하여 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물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힘들게 팠는데 그걸 다 메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은 그 당시의 삶의 근간이잖아요. 그게 우물을 여러분 메웠다는 건 더 이상 여기 살지 말라는 뜻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그동안 자신에게 호의롭게 되었던 그 땅의 왕 아비멜렉도요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똑같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진짜 완전한 인생의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이 이제는 잘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흉년을 만난 거예요. 진짜 인생의 흉년을 만난 거예요. 이전의 흉년은 모든 사람을 다 힘들게 하지만 지금의 이 흉년은요 이삭 자기만 힘들게 하는 이런 그런 흉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있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갔잖아요. 그래도 인생의 흉년은 찾아옵니다. 다툼도 있고요, 싸움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망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에 이삭이 도대체 뭘 했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도대체 이삭은 뭐 했나?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신앙, 믿음 다 떠나갈 때 하나님, 저는 말씀 따라 산 것뿐이고 지시한 땅에 있었던 것뿐인데 아니 왜 나는 자꾸 나를 힘들게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라고 그럴 때에 이삭이 도대체 한 게 뭐냐라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여전히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이니까. 지시하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살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을 갑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쉽게 돌아왔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이지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왔다면, 힘들어도 그 말씀을 더 의지했다면요 상황 따라 이리저리 따라가서는 안 되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다 줘버리고 다시 떠납니다.
내가 어떻게 읽어놓은 땅인데 내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내어줄 줄 알아 라고 버틴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수고스럽지만 다시 우물을 팝니다. 파야 준비된 물을 만나죠. 파야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만나죠. 파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파야 여러분께 되죠. 우물을 판다는 게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자꾸 인생의 흉년에 우물을 파라 그러는데 우물을 판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물을 판다는 것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상황과 형편을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땀과 눈물과 땀을 흘려보면서 수고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우물을 파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이삭을 시기하며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 집요하죠.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억지를 부립니다. 이게 원래 우리 땅이니까 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우리 거야. 이삭의 수고 땀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만들어 버립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죽자 사자 싸워야죠. 당하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한두 번 양보한 것도 이런 많이 한 건데 계속 양보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속상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양보해야만 돼? 나는 왜 이렇게 계속 피해만 봐야 돼? 나는 왜 계속 떠나야 돼?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안 떠오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계속 팔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열국의 아버지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복이 근원이 되는 자가 살아가는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소유로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언약이 있는 자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잃어도 다시 되찾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자, 복의 근원이 되는 자로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가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을 거는 자 아닙니까? 왜 작은 것에 연연합니까? 왜 작은 것 붙잡고 오늘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요, 다툼이 끝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인정과 협력으로 바뀌는 때가 분명히 찾아오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22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고백 하나 하기 위해서, 이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주님, 제가 주님 믿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였는데 이제는 다투지도 않을 수 있는 이 넓은 장소, 르호봇이 넓은 장소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넓은 우물, 아주 큰 우물, 이전보다 받는 것보다 더 큰 우물. 작은 것들은 다 양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것을 주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더하신 은혜 아닙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백성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만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서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이런 마음 아닙니까? 양보하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죠. 무엇 때문에 양보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싸울 수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 우물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줘버립니다. 왜? 나는 잃어도 하나님 나를 되찾게 해주실 거니까. 가져가도 하나님 나를 찾게 해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 믿고 그냥 양보해 버리는 겁니다. 그 작은 것 여러분 양보하니까요, 하나님이 더 큰 거 이런 로봇을 주지 않습니까? 이젠 다투지 않아도 될 그 로봇들을 여러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말씀 따라가야죠. 말씀하시는 만큼만 가야죠. 보여주시는 만큼 살아야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죠. 사람들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조바심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는가 봐라고 그렇게 이러면 판단하지 마십시오. 로봇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걸어가야죠. 중단에 포기하지 말고, 미리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시하는 만큼, 보여주시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오늘 이삭이 이 로봇의 우물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더 큰 은혜를 여러분 이삭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연연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고집을 끊지 않고 있습니까? 그 양보하는 게 여러분 지는 게 아닙니다. 그 양보하는 것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책임주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이런 판단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흉년에는요, 형편과 상황 따라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그 주님 따라 살아야 가는 것이 인생의 흉년을 잘 보내는 이런 방법 아닙니까? 인생은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정명승부해야만 로봇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은혜가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흉년의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서 씨름하다가 로봇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마지막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와 씨름합니까? 사람과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답이 있으니까. 저 건너편에 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400명이 되는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너 건너오기만 하면 나 너 죽일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식도 보냅니다. 아내들도 보냅니다. 모든 소와 양도 다 보내버립니다.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그러나 그것이 해결됩니까? 그것으로 이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다 보내도 여러분 할 수 없기에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주님 나를 복 안 주시면 나 여기 안 떠날 겁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복을 안 주시면 나 이제는 안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런 야곱이 얻은 게 뭡니까? 분이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빛. 그거 하나 받고요 야복강가를 건넜을 때 다툼이 끝나버렸잖아요. 싸움이 끝나버렸잖아요. 에서가 이삭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이것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고 배신감에 철저히 여러분 그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로봇의 은혜, 분이엘의 은혜를 이삭도 야곱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라고 왜 여러분 예외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또 주님 앞에 받아야죠. 세상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럴 때 분이엘의 은혜, 로봇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